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7일 화요일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이게 본문 나눔이 아무래도 좀 길이 문제 때문에 이게 좀 화목제를 한꺼번에 다 다뤘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이렇게 이 긴 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7절 한 절에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한번 본문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제가 가끔 유튜브를 좀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이렇게 그 양이나 소 또는 뭐 가끔 돼지도 있는데 그 도살하는 영상을 좀 보고 있는 걸 보고 저한테 막 구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냐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 레위기, 저도 이게 무슨 양이나 소를 뭐 도살하는 걸 직접 보거나 한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요,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butchering sheep, butchering 또는 butchering sheep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양이 도살하는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나와요. 보시면 그 가축의 사체에서 이렇게 가죽 벗기고 잘라가지고 내장 꺼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유쾌한 동영상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저 부분이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태워야 할 부분이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저걸 요리해서 먹고 싶은 부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내장 지방이 있거든요. 그렇게 허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떼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제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저는 찌꺼기를 태우라는 말인가 싶은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이렇게 화목제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규정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규정이 딱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7절이죠. 이렇게 선포되면서 화목제 규정이 일단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후 7장에 레위기 7장에 좀 더 자세한 규정이 나오는데 7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게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 그 근육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작은 기름들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내장 지방, 그 지방 덩어리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 기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좀 사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글쎄요,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좋은 부위인가 싶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해서 사람 몸에 안 좋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뭐 그 기름이 그 내부 장기를 감싸고 있는 그 보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피와 같이 이제 생명을 상징한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뭐 저로서는 그냥 글쎄요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는 그 해석이 기름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좀 그런대로 좀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욥기 15장 25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 또는 기름이 뭐 능력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뭐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어려운 해석을 우리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왜 이 모든 해석들이 다 그거거든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 기름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가 이제 저는 제 입장이고요. 일단 그건 좀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접어두고 다만 어쨌든 이 화목제에서 이 지방 덩어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규정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라고 하자.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 확실한 것 어쨌든 그 지방 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었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도록 제사로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 기름은 먹지 않도록 규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범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여하튼 간에 뭐 다른 이유로 가축을 도살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가축을 도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 내장 지방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먹는 건 안 돼요. 다른 뭐 기름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먹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은 먹을 수 없다. 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런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 비해서 피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유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피는 그 자체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을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서 쓰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생명의 고향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다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 고기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록 그 가축의 생명은 죽이니까 빼앗는 게 맞죠. 생명을 빼앗는 게 맞지만 최소한 그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가르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뭐 피가 들어간 뭐 순대, 선지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식교에서나 할 만한 가르침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그 환상에 의해서 먹는 거 뭘 먹느냐에 의한 대한 그 규례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는 뭘 먹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살을 해서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뭐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학대 또는 막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고기를 이게 먹는데 개를 막 두들겨 이제 뭐 몽둥이로 패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즉 도살을 하더라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고통을 최소화해서 죽이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여하튼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같은 걸 뭐 기르다가 막 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겠죠. 여하튼 간에 생명은 비록 우리가 그것을 죽여서 잡아먹고 그 가죽을 쓰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이라면 당연히 그죠? 가축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뭐 더할 나위도 없겠죠.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서 기름이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범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람의 생명 또 그 사람들이 재산으로 여겨졌던 그 가축의 생명까지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서도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사람의 생명이 존엄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사람의 생명을 왜 존중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야, 네 생명 존중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상호주의적 접근으로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누가 날 죽일 수 있어 하는 그럼 결국은 가장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물의 생명을 왜 존중해야 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왜 개를 때려 죽이면 안 된다는 거냐? 왜 안 돼? 하는 식의 가르침 그 주장에 논리적인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고귀한 거라고 하셨어.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생명이 존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명이 천시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동물의 존엄성?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낙태금지법을 폐지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게 태아가 자기 몸의 일부의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저로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몇 개월 이전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세포 덩어리라고 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사람은 지금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세포 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아를 죽일 수 있다면 방금 태어난 신생아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지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산모가 겪는 또는 어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정말 원치 않던 임신을 한 산모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니까. 인간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생명이든 비록 그것을 죽여서 그 가죽과 고기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생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상을 가운데 가르치고,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그 존엄성까지도 부인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이 생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